안녕하세요.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1장입니다. 구약성경 1217쪽, 구약 1217쪽, 에스겔 41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42장, 좀 더 많이 본다면 43장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구조를,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의 마음과 또 바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성전의 모습은 우선 가장 바깥에 있는 외곽에 있는 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담 중에 이제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 동문이죠.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북문,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문, 이 동문, 북문, 남문과 관계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외곽에 있는 각 동문, 북문, 남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거기가 이제 바깥뜰이 되는 거죠. 그 바깥뜰에 박석 깔린 땅, 그 다음에 그 쭉 돌아가면서 30개의 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바깥뜰에서 다시 동문, 북문, 남문이 있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안뜰이 되는 겁니다. 안뜰이 있고 그 안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현관까지 거기까지가 40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41장에서는 이제 성전 현관까지 40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본체, 즉 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기 성전에서는 이제 그 앞에 현관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전 본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성전 본체에 관한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 그러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현관이 있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현관이 있어서 자, 먼저 40장 요 앞에 40장 49절을 보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현관문의 너비가 20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 10m 정도 되는 거죠. 그 현관문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 너비를 보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라고 했습니다. 5m죠. 그러니까 10m에서 5m로 좁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를 지나서 이제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지성소 문의 통로는 3절에 보면 6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 3m 정도 되는 거죠. 10m에서 5m에서 3m로 이렇게 문의 통로가 좁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3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동쪽 말고 북쪽, 서쪽, 남쪽 이 3면에는 그 벽을 따라서 3층으로 된 골방들이 있습니다. 그 각 층별로 30개씩 있으니까 다 하면 90개의 그런 골방들이 있음을 5절부터 7절이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골방들에 대한 내용, 용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제사장 몫에 해당되는 11조를 보관한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본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 만약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묵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갈 때의 문 현관의 너비는 20척입니다. 약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10척, 즉 약 5m 정도로 좁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 문의 통로의 너비는 6척입니다. 약 3m 정도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점점 좁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좁아지는 문의 통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문이 좁아진다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좁아지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그만큼 긴장돼야 된다 하는 거죠. 무엇으로 긴장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한 점의 죄도 악도 없고 허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각심, 진지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너무 경솔하게 너무 쉽게 또는 나태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진지함과 경각심과 경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신앙과 삶을 새롭게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성전 뒤쪽에 있는 성전 뒤쪽, 방향은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그 건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 건물이라고만 나오는데 꽤 큰 건물인데 무슨 용도로 또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전 크기와 거의 같은 그 성전 뒤쪽에 서쪽에 건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지성소 또 성소 이 성전 안에 있는 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 안, 즉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 안 벽에 있는 그림은 구룹과 종려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룹은 천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종려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림이 있는데 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벽면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가득한 것은 종려나무와 그룹입니다. 그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두 얼굴을 하고 있더라.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다른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생명을 말합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룹, 즉 천사. 근데 두 얼굴을 가졌다고 했어요. 사람, 어린 사자. 그러한 그림으로 성소와 지성소 벽면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 안을 그런 구원과 생명과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의지가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사자는 짐승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승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도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로 가득하신 분,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 구원으로 가득하신 분,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그런 분이다. 그런 은혜로 꽉 차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복받기를 바랄 거고, 어떤 분은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랄 거고, 어떤 분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복을 구하기도 하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이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요 복임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믿고 고백하며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내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여기 보면 내전, 외전 나오잖아요. 내전은 지성소를 말하고 외전은 성소를 말하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지성소, 즉 내전 앞에 있는 나무제단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제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등대, 왼쪽에 등대, 오른쪽에 진설병, 그 떡상 가운데 분향단이 있었죠. 근데 그 분향단하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상은 모두가 다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성소 앞에 나무 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승리가 가득하고 구원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제단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구원과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나무 제단과 같이 겸손하고 순진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금으로 만든 분향단 떡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에 나오는 새 성전의 이 제단은 나무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 어떤 것도 치장하고 꾸밀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